오늘과 내일 살펴본 요한복음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을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제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부활의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무게는 또 스승을 배반했다라는 그들의 죄책감은 그들을 다시 익숙한 자리, 또 자신의 삶의 굴레 안으로 갇히게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찬란한 신앙의 경험 뒤에 찾아오는 일종의 공허함,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 라는 자조 섞인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허망한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아닌, 또 사명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내 생각의 자리, 또 내 방식의 자리가 얻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 즉 빈 그물이다라는 이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 또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둠과 안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죄된 본성에 있는 제자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 가까이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공기와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사실 너무 익숙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크다라는 점 또한 함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주님이 부르신 얘들아, 이 파이디아는 단순히 어린이들아, 이들을 좀 깔보시듯이 낮춰 부르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시장에서 상인들이 어부들에게 물건이 있는지 물을 때 쓰던 지극히 일상적인, 또 친근한 표현, 또 그들끼리의 한 공동체, 전우회와 같은 표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의 언어, 신학적 언어,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한 어부들을 향해 그들의 현장에서 쓰는 친밀하고 친근한 언어로 찾아오신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도 이들이 예수님을, 즉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이들에게 친숙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건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명하십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낯선 목소리는 3년 전 첫 부름과 그 부름을 연상하게 하는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순종하며 던졌을 때 그 그물은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시니, 또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쓰이는데, 오늘 이 9절에서 예수님께서 펴놓으신 숯불, 이것이 그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 쬐던 불가에서 다른 이들이 알아보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이 또 이 단어, 이 숯불이 됩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불을 쐬던 베드로에게 그 상처와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숯불이 새롭게 피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불은 정죄의 불이 아니라 이 치유의 불이 됩니다. 그 위에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밤샘 수고, 이 귀한 물건들도, 이 노동도 함께 포함시키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이 잔치상, 주님의 회복의 상에 함께 올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우리의 믿음의 작은 헌신이자 작은 행위의 결과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큰 일과 함께 우리의 귀한 작은 헌신들도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여기시며 천국 잔치에, 천국의 상에 함께 올려주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귀한 잔치, 하나님의 귀한 인정의 자리로 함께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됩니다. 오늘 각자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 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와 주님과의 약속과 같이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이자 우리의 귀한 헌물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베드로가 끌어올린 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많은 해석들, 또 많은 알레고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중 또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 중 하나가 그 당시 생물학자들, 또 그 당시 알려진 통용된
이 물고기의 수량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학자 기준으로 이제 153마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펼쳐놓으신 그물에 이들이 잡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주셨다라는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 할 사명의 일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할 텐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의 한 종류의 민족도 빠짐없이 이 제자들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물로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물을 펼쳐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물 되어 주셔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와 같이 그물이 많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물고기와 민족들의 수가 가득 차고 많으나 이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구되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이들을 불러 모으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그물과 이 사명의 일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 공동체의 그물을 끊어뜨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너의 실수가 있다 하여도, 너의 실수가 스스로 크다 여길지 몰라도 또 내 실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의 그물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았다.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그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명의 일은 결단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나는 안 돼, 과거의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들을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께서 차리신 이 아침 밥상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의 은혜와 오늘의 일들은 주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걸어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